죠? 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그들과 변론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전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소명을 능히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석 목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고요. 이스라엘에 간 지 8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이 20%, 30%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이렇게 입을 열고 아멘도 하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마음을 불태워 나가십시오. 청년들이니까.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왜? Why?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 예. 저는 예상하기로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근데 역시 다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시고 성경 어플을 여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어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다.
좀 멋있게 영어로 하면 The Great Mission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요, 제가 한 사람 그 선교학자의 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선교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의 걸어가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이 그의 이름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깁니다. 네. 핵심은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핵심적인 행동은 전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동사는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를 전해야 되죠? 내용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교니까, 특별히 해외 선교를 말하니까 문화권을 초월하는 사람, 그런 문화권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것, 이거는 선교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역업자들은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전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무역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가,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돈을 받지 않고 무엇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뭐 음식을 나눠주거나 그리고 옷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 아니면 어린이재단 뭐 이런 곳들 NGO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무언가를 외국에게 주기 때문에 주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단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호단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선교가 외국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데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컨텐츠. 무엇을 전하느냐. 근데 무엇을 전해요? 복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무엇입니다. 그 복음을 내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을 다시 펴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안 하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회개를 뭐라 그러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 근데 이 슈브는 영어로 하면 고백, 그러니까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회개하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에 대해서 하려면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요, 무엇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냐면 통치자가 누구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아수르, 바사왕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나라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다 다른 나라인데요. 그 위치, 지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알죠? 들어봤죠? 유브라테스강을 중심으로 그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통치 세력이 누군가에 가냐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달라진 거죠.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바벨론이 통치하면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면 페르시아인 겁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뭐 많이 있죠. 지금 중국인데 그 위치는 똑같죠. 물론 나라에 따라서 조금 이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지만 축소되기도 하지만 나라는 똑같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 달라져요?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는 달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죠. 그때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나라가 나라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나라냐 할 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반대가 뭐예요? 사단.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 아래에 너희가 있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선교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와 그의 인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읽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데 왜 그러면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가 되느냐, 복음과 결부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 9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이 뭡니까? 첫 번째로 넘어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해요? 이를 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파리해진다. 이 파리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또 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자해입니다. 그리고 자살시도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그래서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보면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 사람의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제권을 가지고 사단 마음대로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몸을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몸이 뻣뻣하게 되고 몸이 쓰러지게 되고 이를 갈죠. 그리고 자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생명을 빼는 거예요. 생명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점 귀신이 들려서 계속해서 사단의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살해서 죽게 돼요. 성경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몸을 잡고 있는 겁니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통치가 그 아이에게 완전히 임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네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축사라고 하죠. 축사를 하십니다. 꾸짖어서 쫓아내 보내시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선택권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이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졌죠.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다움의 권리를 이 아이는 되찾은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문에 사단에게 뺏겼던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을 해서 인간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다움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의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만 믿어!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사단의 통치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 거기서 딱 멈추십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인격적이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다 라는 것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12제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12제자에게 특별히 자기 그 중심 그룹이잖아요.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믿을지 안 믿을지.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화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문이 있고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시죠. 근데 잘 보시면 그 문에 하나가 없는데요. 뭐가 없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두드리긴 하시는데 열고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에게 강요해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하죠. 그래야 성령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나갈 때 그게 서로 사랑이 돼서 그게 어떤 시너지 그리고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인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사회마다 노예제가 폐지가 되죠. 영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곳이 다 교회가 부흥하는 곳입니다. 힌두교가 많은 어디죠? 인도를 보십시오. 여성들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사람들이 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힌두 문화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였던가요? 그제서야 여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부흥하는 곳마다 인간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때 인간은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말씀도 함께했죠. 시작. 이 시대에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29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말을 듣고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고쳐주시기 전에 이 아비에게 무엇을 점검하셔요?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준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반증이죠. 또 하나 29절에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래도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잘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잘 안 보셨죠?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봤었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잠잠하지 않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파수꾼을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기억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아무리 찌질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큰 장군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으시죠?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소명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죠. 소명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의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의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내는 필드에 가서 하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중보하는 중보 선교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명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찬양단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으로서의 소명도 있을 겁니다. 간호사도 있고, 아니면 뭐 회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뭐 다른 일들로 여러 가지들로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다? 기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그냥 봉사활동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는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찬양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찬양이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칠 때요, 주일학교 그 유치부죠. 유치부 가르칠 때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기도 매일 30분씩 매일 저녁 때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한 주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그 리얼리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화가 다르고 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교지 이스라엘로 오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예,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짧으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주로 구제 활동, 구호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그 구호 활동이 뭔지는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 자선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요한 콘텐츠인 이 복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뜻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갈 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를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석 달 이상 계속 하시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활동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안 해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올려드리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중보해주는, 기도해주는 중보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필드 선교사 혼자 나가면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스라엘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반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반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보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필드 선교사도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다 확실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쇼부를 본다, 맞나요? 어쨌든 뭐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콜링을 받으셔서 그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팀 안 풀리잖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말씀 부리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이게 우리나라는 헵시바 하니까 뭐 펩시콜라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헵베츠바라고 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그 헵시바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